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직분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율법의 직분이었다, 정죄의 직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을 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요, 받았었던 직분이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 그렇죠.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 율법의 직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빛나요. 어찌나 밝은지 그 얼굴을 보던 아론과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왜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율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몸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네,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문진도 하고 또 청진기로 이렇게 재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각종 검사해서 의사 선생님이 뭐예요?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이다라고 딱 진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마치 검사해 보니 선생님은 위암입니다, 이런 진단 받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영의 상태, 영의 건강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진단하는 의사와 같다고요. 그런데 진단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진단만 받고 치유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단에 따른 처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약도 먹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 일을 하는 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거였거든요. 이제 본체이신 그분이 오신 뒤로는 더 이상 율법이 그 역할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진짜가 오셨잖아요. 진짜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그 예고편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예고편. 본편이 시작된 거예요. 본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복음이신 그분이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받은 직분, 그리고 바울 이후에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어떤 직분이냐?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직분이 아니에요. 정죄의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 정죄로 말미암아 죽이는 직분이었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직분. 회복해야 하는 직분.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직분. 더 이상 약이 없는 줄 알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직분.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의 직분을 받았었던 모세의 얼굴에서 그처럼 광채가 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살리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제 3장 12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12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으로 본문을 시작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소망이 있대요. 근데 어떤 소망이래요? 이 같은 소망.
이게 원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대로 표현하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11절까지 있었던 그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겐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겠어요? 저 소망은 율법의 직분을 받았었던 모세의 얼굴에서도 말할 수 없는 광채가 얼마나 빛난 광채였는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모세 얼굴을 보는 거. 그래서 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할 정도였다면, 이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복음의 일꾼된 우리, 살리는 직분을 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지금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한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이어지는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 광채가 난 것이 맞았지만 그 광채도 역시 뭐라고 돼 있어요? 장차 없어질 것이래요. 여러분, 모세 얼굴에 광채가 영원히 있었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아니었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선 그의 얼굴에 광채도 사라졌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더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 여러분,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는데 그것은 유한한 것이었다고요. 장차 없어질 것. 그런데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모세는 가렸지만, 바울은 어떻게 하냐? 바울은 우리는 그 얼굴에 수건 쓴 것처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그 영광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분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분은 바울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올라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뭇가지를 깔고 나무를 흔들며,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를. 만약에 그 나귀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막 길에 도열해서 막 그렇게 환호성을 치는 게, 나귀가 나 때문인가 봐, 내가 원래 좀 잘나긴 잘났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군,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면 이거 코미디 아니겠어요? 네? 나귀가 그런 착각했다면 코미디잖아요. 여러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등에 타고 계신 주님만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받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냐?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래요. 완고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있잖아요. 이 수건이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대요. 마음을 가리고 있대요. 그래서 모세의 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가리키는 이 손가락의 끝 누가 있어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분은 누구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믿지 않으니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구약이, 모세의 글이, 그 많은 구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본체이고 복음의 본체이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러나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비슷한 말이 완악하여.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다 받았어요. 10가지 재앙. 보내주겠다 해놓고 뒤돌아서 보내주나 봐라 이놈들.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고생 다 하고 생고생 다 하고 나중에 보내주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여러분, 이 완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원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굳어지다, 둔해지다, 어둡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지고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을 떠야 볼 텐데 눈이 가려져 있어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들어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주의 말씀을 펴고 읽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부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요,
주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사역에 관한 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 번째, 성령님이 어떤 일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덮인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아멘. 아멘.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제 아무리 박사학위 3개, 4개, 5개를 갖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 김영길 박사님. 이분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실 때 그 아내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 그 목장 모임에 간 거예요. 구역 예배 같은 데 간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는 그 목장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이때는 이 김영길 박사님이 예수 믿지 않을 때였는데 아내가 여보 저녁 식사 초대받았어. 같이 가요. 저녁 식사 초대받았다는 말에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간 곳이 어디냐? 목장 모임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목장 모임. 그랬으니 여러분 거기에 모여 있는 여러 가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대받아서 온 사람처럼 돼 있는 그분들. 이분들이 사실은 이 김영길 박사님 이 남편을 위해서 그 부인 여집사님과 함께 중보기도 했던 구역 식구들, 목장 식구들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식사 마치고 나서 나중에 이분이 알았어요. 야, 이 모임이 이게 교인들 모임이었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밥은 먹었잖아요. 어떻게 그냥 가? 뒤에 남아서 이제 성경 읽고 뭐 한다는데 같이 참여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요한복음 2장을 읽었나 봐요. 아니 거기에 뭐가 나와요?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냐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나와요. H2O. 화학 구조식이 달라요. 포도주하고는. 포도주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화학 구조식이. 완전 여러분 화학 구조식이 다른다는 얘기는 분자 구조가 다르고 성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과학자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뻥 같은 얘기를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걸 읽고요. 사람들이 아멘하며 믿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은 자기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시간이 흘러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부인과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했겠어요. 남편을 자꾸 해서 남편이 모임은 몇 번 더 가긴 갔는데 이해되진 않고 믿어지진 않고 참 착한 분이죠. 착한 남편.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믿어져요. 그렇게 안 믿어졌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도 믿어져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과학자의 상식으로는 이론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야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주님께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
창조주께서 그것을 바꾸는 일은 일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인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 순간 이 김영길 박사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인생을 바라보던 가치관, 목표, 지향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기도하면서 상의를 하고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내리느냐? 이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며 살겠다. 그래서요, 그분이 그 좋은 직장 나사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그런 것들을 강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한국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포항에 믿음의 대학을 세운다는 얘기가 나오죠. 한동대학교. 그쪽에서 이분을 초대 총장으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총장이 되셔서 4번 정도를 역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사역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문일 뿐이에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참 자유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다 마치신 우리 유가족들이 와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김사호 목사님 모친 되시는 고 이순복 권사님의 장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평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끔 말씀 주셨던,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가끔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순복 권사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기도의 어머니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그분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일구고 믿음의 가문을 일굽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사님의 삶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의 장례식은요, 더 이상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인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하지만 장례식이 우리에게는 천국 환송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 땅에서 성령님과 동행했거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순모 권사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그 참 자유를 누리다가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게 있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동시에 서게 될지도 모르고, 먼저 쓰는 사람, 나중에 쓰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섭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거예요. 맞대어 보게 돼요. 지금은 우리 눈으로 주님 볼 수 없지만 그날은 볼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날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도대체 납득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그 자리에서는 전부 납득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낡고 후패한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더 이상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합니까? 누가 한대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오늘 1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분,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러니 성령님 없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보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음성 듣게 귀를 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입게 하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 없이 어떻게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그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마지막 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오늘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 시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 시민답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 우리 다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런즉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가 세상 문제에 빠져 있다가 애 키우는 자녀 문제로 하다가 회사 키우는 일에 빠져 있다가 주님 벌써 오셨네 이런 일 없도록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주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옥정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 하셨사오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이 경고의 소리를 하나님 흘려버리는 사람 없게 하시고 이제는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가는 모든 옥정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